우리 찬송가 28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자 인도를 잘 받는 착한 양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파가 몰아치는 참으로 풍파 많은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평강과 안식으로 지키기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고 늘 예수님 안에 온전히 평강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굳게 주님께 붙들려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 속한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둘러보시고 돌아보시고 또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참으로 말씀 가운데 이 천국 길을 쉬지 아니하고 순례자로 구도자로 그렇게 진리 안에서 진리를 바라보며 진리를 구하며 그렇게 주님 나라 안에서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40페이지 출애굽기 38장 1절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할 때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롯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녹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늘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의 은 가림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굴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예, 오늘 이제 거의 다 성막이 다 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오늘은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어제 말씀은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지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그런 기물들을 다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성소, 그 지성소와 성소 바로 밖에 이제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떡상이 있고 등잔대도 있고 그 분향단도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이렇게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안식일마다 떡을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들 그리고 분향을 매일 이렇게 저녁에 불을 또 등잔대 불을 켜고 또 분향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런 그 제들도 또 이렇게 치워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위해서 제사장이 성소 보통 이제 내성소인데 그냥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소 안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 이제 언약궤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이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그때 이제 이런 짐승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기 전입니다. 그 밖에서는요 일단 그 이제 번제단이 있고요.
그래서 성소 문과 번제단 사이에 물 두멍이 있습니다. 물, 이제 손 씻는 것 말이에요. 손, 발 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물 두멍에서 제사장이 손을 씻고,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번제단과 물 두멍과, 그리고 이제 이 성소가 있는 이제 주위를 이렇게 담이죠. 그러니까 담을 이렇게 이제 치는, 담은 다 이게 지금 이동식이니까요. 담도 다 이렇게 조립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오늘 이제 긴 설명들이 이제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번제단과 물두멍과 그리고 이 울타리를 세우는 세우는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이제 이 그는 브살렐이죠. 이제 이런 이제 일하는 기술자들을 얘기합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는데 길이가 5규빗, 너비도 5규빗, 네모가 반듯한 정사각형이죠. 5규빗이면 2.5m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키보다도 조금 이렇게 크게 2.5m, 그리고 높이는 어떻게 되죠? 높이는 3규빗이니까 1.5m입니다. 1.5m 정도 되니까 꽤 높다, 그죠? 여기 이제 짐승을 이렇게 이제 이제 이렇게 올려서 번제로 이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요. 번제는 이제 불을 태워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번제단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경사로가 있든지 이제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은 이제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긴 설명이 여러분 25장부터 30장까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딥니까?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제 만드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다 이제 이런 재료들을 다 가지고 와서,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일꾼들이 일하는데 방해가 돼서 이제는 됐다고 그만 가져오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쭉 앞에 25장부터 말씀하신 대로 만드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 이제 오늘 38장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거의 또 이렇게 옮겨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길게 설명을 했지만은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복원을, 이 말씀대로 우리가 모형을 한번 복원을 해보면은요, 그 자세한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대로 복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잘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그림이나 사진을 보면은요, 이렇게 복원한 사람들마다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대략 이제 이런 성소, 지성소, 하나님 앞에 성막이 대략 어떤 형태인지 우리가 물론 그림을 보고 이렇게 알 수도 있지만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쭉 읽으시면서 모양이 이런 모양이구나, 이것을 알고 그림을 보면은 눈에 확 들어와요. 그렇지 않고 그냥 보면은 그냥 이런 집이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략 높이나 이런 것들도 좀 짐작을 하고요. 그리고 놓여 있는 순서 이런 것도 계속 같은 말씀이 나오니까 이제 대략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형상이, 그림이 그려지면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때까지 우리가 쭉 들은 이런 설교나 또 공부한 성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를 해서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성막을 세우신 의도라든지, 그리고 그 성막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섬기는 일들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기구들이 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결국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죄 사역, 이거 우리를 만나주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다 이런 이 성막의 의도대로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의도대로라고 하는 말은 시작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인데요, 그 구원이 이제 언약으로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하고도 같은 얘기지요. 그래서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모세에게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결국 나중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계시해 주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렇게 구원의 뜻을 완전히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그렇게 구원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독선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당신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을 이제 이렇게 인간들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뜻대로 때가 되매 기한이 참에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뜻을 성취하시고 그 성취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저희들을 이제 부르신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순서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평강 안에 사랑 가운데 거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성경의 두 번째 책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런 구원 역사의 하나님의 뜻이 이제 복음인데요. 그래서 원시 복음 이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싸우고, 그래서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이런 그 발꿈치를 이렇게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을 완전히 정수리를 쳐서 이렇게 치게 되는 이제 그런 말씀이 이런 말씀이 다 지금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이 또 이제 이 성소 가운데서 또 이루어지고요.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전체가 이제 구원 역사니까요. 그러니까 그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조금 이렇게 흐릿하고, 그리고 출애굽기쯤 아브라함에게 와서는 조금 더 분명해지고, 출애굽기에서는 더 분명해지고, 예수님 안에서는 환하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이제 우리들은 정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가운데 다 드러나고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요. 뜻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래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삶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이 땅에서 이제 그것을 나그네 삶으로 비교하기도 하고요, 가나안 땅에서의 삶으로 비유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그 삶을 성경대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성경을 잘 살펴보고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대략적인 생각을 가지고요. 이제 그래서 2절을 보시면은요,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번제단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고, 뿔이 4개가 있는데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하는 말은 그 제단 이 네 모서리에 뿔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뿔은 늘 여러분 생각할 때 권세, 어떤 권세, 능력, 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연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번제단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제 속죄단입니다. 속죄단. 그래서 속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죄의 능력이 이제 그 번제단에 있는 것을, 그래서 이 번제단 위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우리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이런 그 번제단의 그 속죄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곳에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단을 노스로 쌌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 널반입니다. 널반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그 널반을 노스로 이렇게 이제 번제단을 쌌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화력, 그 재물을 태워야 되니까요. 뜨거운 불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노스로 그 번제단을 이제 그 화력에도 내구성이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요. 3절입니다. 제단의 모든 기구, 그래서 제사 번제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기구는 이제 통은 아마 이렇게 재를 이렇게 담는 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옆에 이제 부삽은 그 재를 이제 이렇게 떠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옆에 대야는 이제 이 재물을 이제 목을 이렇게 따면은 이제 나오는 피를 담는 사발일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이렇게 제단에도 뿌리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리고 고기 갈고리는 아마 삼지창처럼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타는 고기를 이렇게 잘 타도록 이렇게
당기든지 밀든지 하는 그런 고기 갈고리, 그리고 불 옮기는 그릇은요, 이 번제단에 있는 그 불똥 있지 않습니까? 불 뭐라고 그러죠? 그 불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옮기는 그릇은 다른 말로 향로라고 하기도 합니다. 향로 이렇게 그게 이제 담아서 이게 원래 원문에 보면 향로라고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향도 피우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향에도 나오는 이런 그 재를 또 이 향로 이런 데 담아서 이제 밖으로 재를 버리고 이제 하는 그런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이제 4절을 보시면요, 이 제단을 위해서는 놋 그물을 만들어서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리고 5절 보시면요, 그 녹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서 그 고리에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놋으로 싸서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서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늘판으로 만들어서 속이 이렇게 비게 만들었더라. 그래서 이제 속이 이렇게 비게 했다는 말은요, 가볍지요, 그죠? 그래서 채를 끼워서 이렇게 쥐고 갈 수 있도록. 근데 속이 그냥 꽉 차 있으면 무거워서 들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놋제단도 놋으로 그렇게 크면은 우리가 저걸 어떻게 들고 가지? 근데 안은 나무로 되어 있고요. 그 밖을 이렇게 쭉 놋으로 이제 이렇게 쌌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이 녹그물 말입니다. 녹그물이 지금 4절, 5절을 그대로 읽으면은 녹그물이 안쪽에 이렇게 고기를 얹기 위해서 있다기보다도 밖으로 이렇게 그 중간쯤에 밖으로 이렇게 싸고 거기에 내 모퉁이에 고리를 달아서 매는 것처럼, 그래서 이 녹그물이 제단 밖에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장식처럼 이렇게 그물을 이게 읽어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5절 때문에 말입니다. 그 녹그물 내 모퉁이에 채를 찔러 고리 넷을 부어 만든다 했으니까 밖에 이렇게 그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또 4절을 어떻게 읽어보면은 이 1.5m 되는 여기 중간쯤에 안쪽에 이제 이렇게 녹그물을 이렇게 쳐서, 그러니까 그 석쇠처럼 말입니다, 그죠? 녹그물을 쳐서 거기에 이제 짐승을 넣어서 태우면은 쟤는 이제 밑으로 떨어지고 이제 고기는 타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보통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번에 읽어보니까 이게 그 밖으로 이걸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전통적으로는 여러분 고기를 이렇게 태우는 그런 놋 그물, 석쇠 같은 그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쯤에 그 중간 자리 이제 밖으로 이 모서리마다 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고리 넷을 끼워서 이렇게 들고 가는 것으로 해도, 그렇게 이해를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는 대로 어쨌든 놋 제단을 위해서 이제 그물을 치는데, 그물이 이제 뭐 바뀌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안에 이렇게 그물을 있어야 고기를 이렇게 태울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m 높이 되는 번제단, 속이 비어 있으니까 그 빈 곳의 안쪽으로 중간쯤에 이렇게 그 그물을 치고, 그 녹그물을 치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고기를 넣어서 태웠다. 이제 지금까지는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8절 보시면요, 그가 놋으로 물 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을 하면 우리가 알고 거울을 갖고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거울이 놋으로 돼 있어요. 이걸 마광 이렇게 폴리시 뭡니까 이게 이렇게 연마를 해서, 그러면 이제 얼굴이 비치도록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그 여인들이 다 이렇게 이제 바쳤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제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막,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성막 사이에 그 입구 쪽에 그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또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꼭 이렇게 손발을 꼭 씻고 그렇게 들어가도록 레위기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의미하는 바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은 일단 번제단에서 속죄, 그 제물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매일 이제 이렇게 손발을 씻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이제 있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 이렇게 정결함을 입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전 삶이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 9절부터는 그가 또 뜰을 만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에서 하는 원리나 가치관이나 문화나 이런 거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섬기면 되지라고 하면은 우상 섬기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장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속의 이런 여러 가지 문화와 또 세속 가치관, 세속 방식 그런 원리하고는 철저하게 구분이 되도록 이제 이렇게 울타리를 칩니다. 이제 울타리의 길이 크기를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 지정해 놓은데요. 9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그래서 그 포장 이 밖에 휘장을 가지고 울타리를 가지고 이제 뜰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가 크게 나누면 세 군데로 구분이 됩니다. 성막 안에 지성소 그리고 성소 그리고 이제 밖에 뜰 그리고 그죠? 그 뜰 밖에는 이제 세상이죠, 그죠? 뜰 밖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50m죠. 여러분 50m 어느 정도 이렇게 성소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가늠이 되겠죠, 그죠? 50m쯤 되면은 축구장 길이 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50m. 그리고 10절 보시면요, 그 기둥이 20개다. 그러니까 5규빗마다 2.5m마다 이제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2.5m마다 기둥이 있다, 그지요? 그러니까 그 기둥의 받침이 20개가 되겠죠. 기둥이 20개니까. 그리고 그 받침은 노수로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는 이제 그 휘장을 이렇게 위에서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는 갈고리와 그는 가름대는 이제 그 갈고리를 이제 이렇게 딱 붙도록 이렇게 가름대를 위에 있나 봅니다. 가름대는 가로로 치는 거니까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포장인데 그 가름대는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고 그리고 그 이제 북쪽에도 반대편도 100규빗이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12절 서쪽의 포장은 서쪽은 지성소가 있는 그 뒤쪽입니다. 서쪽 동쪽으로 입구가 있거든요. 성소는 다 입구가 동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절을 보니까 서쪽에는 포장이 50규빗이라 그러니까 딱 절반이지요. 50규빗이니까 이렇게 가로로는 100규빗인데 이렇게 세로로는 이제 이 세로가 이걸 세로라 그럽니까? 세로가 100규빗이고 가로가 그러니까 이제 50규빗이 되네요. 그죠? 25m. 그리고 25m인데 그 안에 있는 성소가 크기가 5m니까 25m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좀 감이 잡히시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서쪽에 12절입니다. 신규빗이라 그러니까 기둥은 10개가 되지요. 그죠? 5규빗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그래서 받침이 열이고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리고 이제 동으로도 동쪽에도 50규빗 되겠죠. 그죠? 신규빗이라. 이제 동쪽은 문입니다. 14절 문을 중간에 만들고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 그리고 이제 전체 50규빗 중에요. 그러니까 15규빗에 5규빗씩 해서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의 또 이 오른편 저쪽도 그와 같이 그러니까 15규빗, 15규빗, 30규빗이니까 입구가 한 20규빗, 20규빗 되잖아요. 그죠? 입구가 이제 10m란 말입니다. 그 10m는 16절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인데 세마포로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그리고 기둥의 머리 제일 위에 머리 싸개는 이제 은으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은으로 기둥 위에는 은으로 이렇게 딱 덮어놓고 밑에는 노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략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리고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끼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뜰의 휘장문을 청색 이제 그렇게 해서 세마포로 싸고 뜰의 입구에 그 10m 되는 그 20규빗 남은 그 중앙에는 이제 뜰의 휘장문을 18절입니다. 뜰의 휘장문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짜선이 길이는 20규빗이요 20규빗 맞잖아요, 그죠? 오른쪽 왼쪽으로 이제 이 울타리는 30규빗이고요. 그 중간에 문이 이제 20규빗,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다 같이 이렇게 5규빗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은 문 휘장의 기둥은 네 개로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이곳으로 사람이 다녀야 되니까 평소 때는 이것을 이렇게 들어 올려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한 10m 정도 되는 문을 이것을 올려 두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는 이제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는데요. 어쨌든 이제 문은 이 울타리는 세마포 휘장으로 하고 이제 문에는 청색, 자색, 홍색 이 실로 깬 이제 그런 그것으로 우리 늘 들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문을 달고 그래서 그 받침은 노시고 19절 보면요 갈고리와 그 머리 싸게 가름대는 전부 다 은입니다. 주로 이제 성막 안에는 전부 금인데 그죠? 이제 밖에는 다 은으로 이렇게 하고요. 20절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그래서 노, 은, 그리고 금 여기도 다 의미를 부여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요. 이제 그것은 우리가 대략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를 들어 은으로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은 30에 이제 이렇게 팔려가는 이런 이제 우리의 속죄값 이런 걸 은으로도 비유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너무 그거는 차차 이런 성막의 내용을 딱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뭐 무슨 설교를 듣거나 또 성경을 읽거나 다른 책을 읽을 때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번제단과 물두멍과 그리고 밖에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제 속죄 하나님과 늘 이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그게 우리가 구원이니까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번제단에서 속죄함을 입고 매일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데 세속 가치나 세속 문화 이런 것이 교회 가운데로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짬뽕이죠. 그야말로 짬뽕이 되지 않도록 울타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이런 세속 가치관이 들어오지 않도록 또 교회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 또 몸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몸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니까요. 늘 말씀으로 정결함을 입고 그리고 세속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이 성소가 지배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세상 것으로 지배당하는 것을 성소를 더럽힌다. 우리 어제 주일날 본 말씀대로 성소를 더럽힌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골로새서죠. 성소를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세속 가치관이나 세속 가치관의 특징은 탐심이고 욕심이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에 비추어서 그래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입니다. 늘 회개하고 이것이 이제 손을 씻는 것이죠. 오늘 말씀 다시 이렇게 읽으시면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개인적으로 좀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